오늘 다른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영혼 가운데 묻고 이 시간 귀가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또 부활장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며 또 결정치이기도 합니다. 23절 앞부분에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루어질 성도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24절부터 그 후에는 하면서 마지막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완전한 종말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 죄악의 모든 세력을 멸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망의 권세까지 다 정복하신 이후에 모든 만물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게 될 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의 그 세력을 다 멸하시고 그걸 완성하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신 후에 성자 예수님이 중보하셨던 그 사역, 다스렸던 것을 일단락짓고 그 다음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통치로 나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저희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부활주일은 다음 주일이지만 먼저 부활의 장의 이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고 또 어떠한 심정으로 함께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 만유의 주가 되실 하나님께 그 나라를 드릴 것을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지금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의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그것은 값진 일이고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회복되어진 새롭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진 그 나라를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 믿음에 더욱더 크게 자리 잡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길 원하고 계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마찬가지로 되어야겠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얻게 될 그 승리, 얻게 될 그 영광은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죠.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떠한지 우리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 목표를 두고 계신 그 일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께서 경험하신 것 중에 정말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정말 누구한테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인생 가운데 한 번 이상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뭐 이런 예는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서울대 입학했다. 막 플랜카드를 걸어도 그 누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부모는 정말 자랑스러움과 그 가슴 벅차오르는 전 경험해보지 못해갖고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자녀가 또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 이런 취업을 했다.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어디에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즐거운 게 속한 성도라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영세교회라는 곳인데 전 다른 교회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 교회 가라고 해서 갔고 그래서 그 교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청년 때까지 다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얼마만큼의 그런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이제 청년 때 믿음이 좀 왕성할 때, 좋았을 때 다니다 보니 그 교회 출신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그래서 공통적으로 다른 교회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영세교회 청년들을 의외로 이 바깥에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만나게 된다. 어떠한 교회이길래 이렇게 많은 청년 성도들이 바깥에서도 활동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영세교회 그때 고등부를 섬겼던 1년만 섬겼었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애기 엄마가 돼서 주일학교 교사들 모임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먼저 본 것이죠. 저는 외모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알아보지 못했는데 선생님 저예요 하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거죠. 장성하여서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아이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교사가 돼서 율동교사가 돼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주일학교 그 행사에 책임자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때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부목사가 돼서 다 저와 같은 부교육자로 그곳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그때 제자를 또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식을 들었더니 그 외에도 목회자가 된 친구들이 2-3명 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고등을 섬길 때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될 줄 생각도 못하고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참 즐거운 교회의 성도님들이 먼 훗날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어느 장소에서 참 즐거운 성도라는 그 소속감이 정말 가슴이 막 더 이상 필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말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면 원래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셨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었던 이러한 땅 가운데 이 땅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사단의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이 모든 세상의 질서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것을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워놓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나 하나만 구원하시고자 한 것도 감격스러운데 그보다 더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에
더욱더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놓여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모든 영광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 그 모든 것 또한 다시 하나님께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계셔야 되는 그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먼저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알게 되고 믿게 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믿는 그 믿음만큼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먼저 깨닫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아침엔 떴고 저녁엔 졌죠. 예, 당연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는지 안 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있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계실 자리에 그 하나님이 놓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먼저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소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어느 선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셨던 것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떠한 말씀인가 하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데 심지어 유다 같은 그 제자의 배반일지라도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곳곳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심겨져 있음을 바라보셨고 그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겠습니다. 물론 이유도 없이 그냥 일부러 하나님이 그러한 고난의 우리를 덩그러니 놓아버리진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달을 때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닥쳐오고 역경이 닥쳐오고 알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닥쳐오게 될 때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목회를 하시다가 벌써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도 모르고 그걸 물어보는 저한테도 저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아닌데 싶은 마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끄덕이는 동조하는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의 그 강력한 메시지에 차마 그냥 뒤돌아보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또 상황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자리에 계실 때에 그분이 그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시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심어두셨고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의 고난과 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고 말하지 못할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그러한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로 나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 속에서 다 캐치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좀 멀어질 것 같으면 은밀한 곳에 홀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십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나의 나약함, 나의 연약함,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는 뭔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빈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내려놓게, 다 비워놓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행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유익한 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만에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기도했죠. 이것이 나에게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 온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괴로움을 그냥 겪으며 사는 것이 내 뜻이다.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너가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의 이러한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 약할 바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길 바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의 당한 어떤 고통과 어려움들을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제물로 다 바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일들, 더 고귀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밖에 있는 이제 나무들과 자연들을 보면 요즘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참 자연들이 힘들겠다 오히려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데 반면 또 보면 그런 걱정이 우려에 불과하다는 듯이 봄은 찾아오고 또 나무들은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꽃망울들을 터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파괴, 환경 오염이 오히려 자연들이 힘들어할 것 같고 어려움에 빠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자연은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연이 위대한 이유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볼품없고 나약한 나의 육신이 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 자연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한 그러한 이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더욱더 아름다운,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는 믿음이 되셔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물보다 뛰어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바칠 때에만 그 삶이 정말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제 저녁에는 사순절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 새벽에도 또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이 새벽과 저녁 같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고민되고 걱정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걱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모이지 않게 하고 모이지도 않았는데 흩어지기만을 바랍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줄여갑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점점 바쁘게 만듭니다.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자꾸 까먹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목적들과 다른 가치들을 자꾸만 심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 곳곳마다 아침에 깰 때에 주를 만나고 점심에 일하는 중에도 주님을 만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다가오는 고난주간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세고 강하게 만들며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